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때에 기록한 저술한 시편이 바로 이 63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가 왕위에 올라왔고 또 그가 왕권을 지닌 자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 표제어에 다윗이 광야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이미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일정한 시기를 지나서 광야에 유배당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는 15세 또 20세에 골리앗 장군을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5개를 들고서 그를 무찔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칭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30세에 왕위에 오를 때까지 무려 10년 이상이나 그는 고통 어린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고 또다시 통합하는 이스라엘 전체 남방 유다와 북방에 있었던 여러 그 족속들을 통합해서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을 그 이후로도 계속해 나가서 그야말로 부국강병의 아주 참 훌륭한 나라, 국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일정한 나이에 들어서 약 5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에 의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그 왕국이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모반, 반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반란입니다. 자기의 친아버지를 왕권에서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참 비극적인 행위를 그가 실질적으로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픈 비극입니까? 그와 같은 일이 다윗 왕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성막이 있었고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그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 땅에 속해 있었던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곳으로 피신 유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하게 될 때에 그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맨발로 울며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왕을 따라서 똑같이 참으로 울며 불며 또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며 그렇게 하며 다윗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당하고 겪게 된 그 고통의 나날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그 광야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간 곳, 그것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유배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유다 광야의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도, 미국에 사는 이 삶도 다윗이 광야에 유배되어서 사는 삶과 너무나 흡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뉴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미국의 심장부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심장부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뉴욕 땅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참으로 그 아메리칸 꿈을, 아메리칸 그 드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서로 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을 또 잘 가꾸어서 또 좋은 인류대학에 보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바로 이곳에서 참 만족스러운, 행복한, 참 기쁨 어린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람은 참으로 참다운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삶에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했지만 그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서 부모는 참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자녀들과의 그 관계와 그 소통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또 관계의 그 단절도 있어서 참으로 자녀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인들이 특별히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타산할 경우도 있고 부부 사이의 갈등, 또 재정적인 궁핍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아픔 가운데 그 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이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래도 바른 교회를 찾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보아야겠다라고 그와 같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참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리기를 참 이 다윗이 겪었던 이 광야 같은 이 생활, 이 유배 생활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결론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질병과 사고를 만납니다. 그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들이 발견해 나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두신, 이 뉴욕에 두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또 심지어 교회생활 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시련들은 한마디로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이 넘길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있는 신자인가?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련과 역경은 우리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을 판별해주는 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그 기준, 시금석이 된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시련과 역경과 그 어려움은 우리들이 참으로 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가, 상황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와 같은 적은 믿음의 소유인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이겨나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주는 그와 같은 시금석이 된다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참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한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신에게 시련이 닥칠 때에,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그 신앙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를 구별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한 결혼 서약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저도 결혼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도 했었지만 결혼 주례를 여러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나올 때에 주례자는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시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이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쁠 때이든지 슬플 때이든지 건강할 때이든지 아플 때이든지 참으로 정절을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같은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겠는가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신랑과 신부는 한 부부가 되기에 앞서서 서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파국에까지 이르러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에 결혼할 때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이 틀림이 없어. 그러나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정과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갈 그 같은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해. 그래서 우리들이 헤어지는 것이 더욱 나은, 둘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결국 헤어지는 경우도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본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할 때의 그 서약과 맹세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만도 못한 그와 같은 것들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결혼 때에 그 서약,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던 그 결혼 서약을 기억을 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그 사랑, 그 언약, 그 맹세, 그것을 변치 않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도 위임식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위임 서약을 합니다. 위임 서약을 하는 것은 그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평생토록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가끔 인용하는 제 그 간단한 영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랬습니다.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그랬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그 한계 상황, 그 어려움, 그와 같은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호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더 이보다 심한 혹독한 시련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들은 다윗이 겪은 그 삶의 고난을 우리들은 돌이켜 봐야 될 것이고, 또 다윗이 이와 같은 유배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을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경을 만날 때에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63편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하고 놀랍습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이 자신이 교인이며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마저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에 젖어들어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같은 이제 질문이 이제 불평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겪고 닥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나에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평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는 사람마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나에 대한 사랑도 다 버리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근거를 다 하나님께서 말살시키셨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결국은 그가 행해왔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접고 세상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O God, You are my God. Honestly, I seek you.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그 소원과 그 갈망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오마이 갓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많이 쓰는 경우를 제가 듣습니다. 불신자들도 쓰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신자들도 오마이 갓을 아주 너무 가볍게 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마이 갓 언제 써야 될 것입니까? 진정으로 고난에 처할 때에,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오마이 갓, 오 갓,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들 공통적으로 우리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알아가고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각자의 아버지가 또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 우리들 자신의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공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절히 주를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영혼과 육체, 자기 자신 전부,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몽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때를 만납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위로나 아래로나 좌우로나 자기를 도와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모하며 추구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세상적인 다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승리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 길인데도 불구하면 다 죽어가면서도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참으로 어떠한 삶 가운데 헤어날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이것이 삶의 참으로 우리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your love, NASB에서는 Because your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신실하심, 변치 아니하는 그 사랑, 그것만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생명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공경에 처했지만 그는 그 모든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유배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와 같은 유배 생활,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척박한 이 황량한 이 세상에서, 이곳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는 빨리 내 지은 그 왕궁에 들어가서 또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다,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생명보다, 목숨보다, 그가 갖고 있는 앞으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것임을 그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그 교제,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했던 것을 그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들도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참 아픈 환자들이 많아서 저도 여간 근심이
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빨리 또 회복이 되고 또 주 앞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같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과 또 원하는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게 됩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건강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것이 극복되어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많은 일들 가운데서 참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나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같은 분이 있다면 그 같은 분들은 가정에 참으로 그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나가는 것을 꿈으로 또 소망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다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참 교제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일입니다. 이것이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당면 문제를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급한 당면 문제는 그 일보다도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고 간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 유배 생활 가운데서 그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같은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맛보고 체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괴로움만 남아있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7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또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된다고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 주님만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 생활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리고 체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온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체험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